우리 전도훈련 교재, 병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에서 4강 갔죠. 그죠? 오늘은 5강입니다. 오늘 5강은 관계중심 전도 그랬어요. 4강에서 개인 전도라는 것은 우리 전도에 뭘 다락방 전도하든 어떤 전도하든 개인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가서 막 나가서 전도가 아니라 다락방 하든지 어떤 사역 하다 보면 뭐 새로운 성도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 봐야죠. 그게 개인 전도예요. 관계 중심 전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가족 전도, 뭐 이렇게 또 축구 전도. 축구는 이제 집집마다 뜯어가면 다니는 거죠. 또 노방 전도는 길에 다니면서 하는 전도죠. 그죠?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열매를 거두기려는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냥 저 사람 예수 영접해 놓고 그냥 그 사람 또 어디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또 서울서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서울에 어떤 교회가 우리가 아는 교회가 있으면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게 있으면 그거 붙여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갈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강은 관계중심 전도. 그래서 그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어요.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훈련되고 다듬어져 있으면 구원을 얻으려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붙이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그게 당연하잖아. 그죠? 전도 훈련은 먼저 우리가 다듬어지고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과 기능을 다 갖추어져야 된다. 다윗을 들어 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믿음이 좋고 또 기능을 갖춘 것은 다윗밖에 없어요. 돌팔매질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에게 믿음과 기능이 고루 갖춰져 있었다. 그것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 다락방 운동을 벌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거 가지고 있는 기능, 또 그 달란트, 그죠? 그 기능에 대해서 뛰어나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말아야 사람들이 그래. 아, 그래.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러지. 기능이 엉망이라. 일 시키면 아예 일이 자체가 안 될 정도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너나 잘하라 그러지. 그래서 기능과 복음, 좋은 달란트와 복음을 갖춰주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되어져 온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결여되어 있는데 양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다락방 운동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세 번째 전도되어져 새로 태어난 영혼을 잘 나를 아는 사람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는 친구, 가족, 친척, 직장 동료들 이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나와 나를 아는 사람 그 관계 중심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나 아는 사람 이거 전도하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잘못하면 뭐 문제가 생길라나 그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근데 안 들으려는데 의거지로 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이게 시간표 보면 알잖아. 한번 전해보면 이게 한번 던져보면 이 사람이 시간표 됐다 안 됐다 알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그럼 안 해야 되지.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사람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관계 중심으로 하는 전도죠. 가족이다. 첫 번째 가족 전도는 가족인데 가족을 전도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확립해야 돼.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형제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복음을 말하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관심 있게
동생이나 형들이 우리 볼 때, 아, 저 내 동생이라도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가족과 가장 밀접하고 의미 있는 관계, 즉 사랑의 관계가 지속돼야 된다. 노모에게나 자녀에게 먼저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시기와 때가 온다. 어떤 이들의 이야기하기를 가족 구원도 못했는데, 우리 식구들도 구원 못했, 전도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하겠냐?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그죠? 우리 가족은 쉽게 막 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해도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 또 그러잖아. 교회도 부흥이 안 됐는데 부흥복 시키는 것이 뭘 전도로 다다니냐. 그것도 그 사람 생각, 불신앙이에요. 상관없습니다. 그거와 전도는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은 전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다. 만약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 구원을 참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신 전도보다는 믿음의 전도를 하라고, 믿음의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내가 가서 저 집에 가서 저 집 식구들 다 구원하겠다. 그런 사명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죠? 옛날에 유 목사님 간증을 하시면서 이화여대에 나온 믿음의 가정인데 TV에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살다가 남편이 병들으니까 자식도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 이화여대에 나온 이 아줌마가 아니지, 처녀지. 내가 저 집에 가서 저 집을 구원해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학벌도 좋고 생긴 것도 괜찮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희생적으로 그 어려움 당하는 남자를 잘 보살피고 애들 잘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문이 열리겠어요. 그죠? 그게 막 사람들 입에서 우러낼 정도로 전도의 문이 되는 거죠. 가족 결혼도 그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 가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든지 있다. 이 크고 작은 문제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한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 식구들이. 아무도 그걸 돌보려고 안 해. 근데 우리가 그것만 조금만 희생하면 그걸 통해 다 전도 문이 열리는 이런 계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가족 구원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우리 말할 때 그래야 돼. 식구들 안 믿어도 우리 마음과 고백은 항상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님이 선택된 민족, 선택된 가족이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다섯 번째, 종합하면 가족 구원의 열쇠는 무너진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 그걸 정립했을 때 쉽다는 거죠. 여섯 번째, 기도 카드, 기도 수첩을 꾸준히 활용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 조사서라는 것이 있다. 조사할 것, 이름, 주소, 전화, 관계, 가족 관계, 또 이후에 구체적 조사를 구체적으로 할 또가 또 있는 더 깊이 들어가면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직업, 직장 생활, 건강 문제, 어려운 점, 취미, 특기, 모임, 비전 이런 거, 자녀, 제사일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생일도 미리 카드 하나 전화 한번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그래서 관계부터 회복하면서 전도를 활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축구 전도예요. 사도행전 3장은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파발로 세우셨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분명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을 찾는 거예요. 가서 축구 전도도 가서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해보라는 것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고 그 시간에.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이미 열어놓은 사람도 있어. 또 심령이 갈급한 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축구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린아이들을 모아 다락방 운동 시작하면 그 어린아이들부터 부모의 형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부모가, 그래서 그 부모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또 사역자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당신 아들이 다 말해서 내가 다 안다. 그러면요, 그 아들 뒤지 혼나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르는 척하고 얘기해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되는데. 또 다락방을 시작해 놓고 문제 있는 사람을 초청하면 좋고, 비록 전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교회 나오도록 잘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내 책자를 잘 활용해야 되고, 그죠? 또 비디오 슬라이드 이런 거, 우리 요즘에는 뭐 핸드폰 이런 거 활용할 수 있고, 또 항상 읽을 것을 이렇게 우리 중지자 편지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오는 게 좋다. 또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가장 바쁜 시간을 좀 피해야 돼요. 그죠? 막 지금 어디 출근하려고 가는데 거기다 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여름 같은 때는 이 방문할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미리 얘기를 하고 다 옷 벗고 있는데 또 누가 쏙 들어오면 그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걸 좀 피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방전도. 그렇죠. 축호전도.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것이 축호전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알고 가는 것을 축호전도라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노방전도. 성경은 길과 산으로 나가서 전도하라겠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적혀 있다. 노방전도는 전도지만 뿌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다. 헤어지기 전에 찬송과 예배를 하지만 흩어져서는 1대1로 접촉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시간을 끌 수 있는 몸차림으로. 그래서 뭐 노방전도 할 때 귀에 뭐 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 조용한 곳으로 간다. 많은 곳은 선전하고 조용한 곳은 1대1로 접촉하는 것이 중심이다. 뭐 많이 사람 모였는데 뭐 찬양전도 이런 거 한다든지, 그죠? 조용한 곳에는 1대1로 접촉해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 여름 같은 때가 참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겨울에도 괜찮은데 겨울에는 말하기가 훨씬 힘들으니까 여름 같은 때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애들 다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혼자 운동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 뭔가 학교에 적응을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얘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전도하기가 참 좋은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그런 거 말하죠. 합창단이 있으면 시선을 끌 수가 있다. 찬양단이 이런 거요. 또 커피 담당이 있으면 좋다. 그죠? 너무 일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씩 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음에 전도는 뭐냐면 주일학교나 구역 활동과의 관계. 그죠? 이것도 우리 관계 중심 전도거든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활동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 구역원끼리 단합, 교제, 교회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구역 활동을 폐지하지 말고 다락방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또 구역 예배를 무슨 다락방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응? 구역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말씀운동하면 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락방이 구역 예배와 다른 점 뭐냐. 한 장소 시간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다락방 지역화를 해야 된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죠. 요즘 성도님들은 요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자기 집을 오픈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자기 집을 오픈하는 구역원 식구들 중에 자기 집을 오픈하는 사람이 있어. 그 집에서 계속 모이면 돼요. 그것도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라.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계속하여 결과 및 간증물을 전해주고 발전하면 다락방 희부를 만들어 계속 광고하고 처음에는 복음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합심 기도로 섬기기도 하고 또 간증 모임을 갖기도 하고 계속 발전하면 이제 지교회, 선교 이런 걸로 또 확장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기관 활동. 기관 활동의 장점은 결속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으나 선교와 전도 방향으로 뚫고 나가지 못하면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각 기관은 지도자 양성에 심혈을 쏘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기관 활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 나온 사람을 뭐 임원으로 세우고 막 그러면 잘 나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부담돼서 못 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걸 앞장서서 같이 화목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러면서 제자도 세워 나가는 이런 것이 기관 활동이 중요하다. 요년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어떻게 할 거냐. 주일학교는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먼저 학년 권찰을 세워라. 학년 담당을 세우는 게 좋아. 또 학교 담당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 담당으로. 이런 권찰 같은 거, 이런 조직을 세우는 게 지역으로 세우든 학년으로 세우든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조직을 이렇게 세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애들은 거의 다 끼리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고등학생 중에서 리더를 세우면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3학년 애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면 좋다. 어린이들도 각 지역의 다락방 운동을 벌여야 된다. 교사들에게 다락방 전도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는 그야말로 전도 현장이란 말이에요. 전도 현장.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에는 개인 전도,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개인 전도. 그 개인 전도는 뭐 전도의 모든 전도의 기본이니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예수 영접으로 초청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또 이제는 관계 정도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축구라든지 노방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조직도 이걸 다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거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전도의 귀한 축복의 그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가 힘들지만 또 때로는 사역자를 통해서 관계를 연결해서 우리 가문을 복음하고 우리 지인들을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또 교회 학교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참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